샬롬 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61장인데요. 시온팡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육사의 광야에서라는 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단어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같은 이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렇게 엔테 에레모라고 해서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이 부분이 유독 이렇게 저는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삶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저는 광야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광야는 사실은 뭐 험한 곳일 수도 있고 또 물이 부족한 곳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광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면 총 한 네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4장 14절까지 인자에 대한 소개,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침례와 또 그 족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시험 받으심까지 나옵니다. 4장 15절에서 9장 50절에 인자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요.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은 인자의 배척을 다루는데 이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면에서는 여행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4장까지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사역 또 그 사명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리오 황제 15년, 빌라도가 유대 총독, 또 주변에 누가 분봉왕으로,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네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왕이 넷으로 나뉘게 된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은 헤롯 대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 아들들로 나뉘게 되었고 이 유대 지역만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한 총독이 있게 된 거죠. 역사적인 시기와 시대를 설명합니다. 의사 누가의 고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적인 부분이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의 키포인트는 이 어떤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 시간적인 설명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위 중간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한 400년간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 중간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이렇게 집약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 결국 침례를 받게 하는 거죠. 이 침례는 결국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뭐 온전한 구원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지만 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점에 나팔이 되는 나팔을 부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지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작, 그 다리를 놓는 시점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반전의 주님, 역전의 주님을 또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언덕을 말합니다. 낮아지고 모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놀랍죠?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어떤 세계의 인가론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사역의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임하여질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불을 지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이 광야라는 세상에 외치는 복된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 너저분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걸어가지만 그 광야에서 외치는 복된 소리 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